32절에 보면은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단순히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항상 복종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복종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진리를 말합니다. 영원성, 진리성을 말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변의 법칙. 아내 된 여러분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 영원한 것, 그리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아내 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불변의 법칙, 영원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 항상 순종, 복종해야 돼요. 교회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아래에다가 배열한다 이 말이에요. 질서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위 아래가 있잖아요. 여자는 남편 아래에 서는 거예요. 그 밑에 정렬하고 배열해서 서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남편 위에다 두면 안 되고 항상 낮추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평등이다 해서 물론 인권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질서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권위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파괴하고 남편 위에 서서 어떤 일들을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셔. 참 곤란한데 그게 힘든데 남편 아래에 서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다 이 말.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아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위 질서를 보면은 항상 지휘자들이 강단 위에 서서 아래 서 있는 수하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그 질서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하는 거예요. 예. 구부리고 그리고 항상 예. 이게 이제 복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하는 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산에 오래전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 교회 그 설립 예배 때 갔었는데 교회 이름이 예하는 교회. 예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복종하는 교회. 예만 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만 있다. 아니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예하는 교회. 글쎄요,
좀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이런 게 아니라 예만 예.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예 하는 거예요. 예. 네. 네네네. 예예. 근데 이 단어의 개념에 그 아랍어에 보면은 동적어가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새가 날개를 접다 이런 뜻이에요. 새가 날개를 접어요. 이게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새가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야 되잖아요. 날개짓을 해야지 살아서 움직이고 예, 공중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종하다 이 말은 날개를 접는다 이 말이에요. 날개. 그럼 공중에서 날개 접은 새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떨어지겠죠. 예? 날개를 접었으니 이게 묶어놨으니 날 수가 이게 못하잖아요. 그 날개를 접는다 이 말은 자기를 포기하고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기반한 남편에 대한 신뢰와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날개를 접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 접을 수가 없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 믿음, 신뢰를 가지고 내 날개를 접어.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하려고 그래. 내 날개를 치면서 주님 가만 계시고 내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항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서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며 우리의 날개를 접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우성을 쳐요. 믿을 수가 없네, 그럴 수가 없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인 순종이 교회의 생명력이라. 교회의 생명은 어디냐 하면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기반한 순종, 복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내서 어느 땅으로 데리고 가시나요? 예, 가나안 땅이래.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복종하다. 카나라고 해요. 카나. 히브리다. 카나. 그래서 저지대 이런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낮다 이 말이에요. 낮은 굴복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지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이스라엘 백성 복종의 사람이라. 가나안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된다 이 말. 그 말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 순종하고 복종한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근데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냐면 순종, 복종에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항상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신을 위한 자발적 순종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을 위한 것보다도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과 24절에 그 복종해야 될 이유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말해. 주권,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는 영광을 상징해.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 남편은 아내의 주인과 같아.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알, 내 주인이라는 거. 주인, 남편, 주인. 바알신 그러잖아요. 바알신. 근데 바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이 내 머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범사에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에서 이거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요거 하나 갖다가 빼가지고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건강한 가정을 생각한다면은 아내가 자기 머리가 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행동이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생명력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5절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랑하라고. 남편은 아내를 항상 사랑하라고. 이것도 영원한 진리,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진리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아내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떠난 악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노가 오르지만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잘 참지를 못해. 우리들은 쉽게 흥분하고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우리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구속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펼치신다. 그게 영원한 사랑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열망하는 것이라. 히브리적 개념에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열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성을 바라보고 갈 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랜 동안 견디고 또 바라고 소망한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26절과 27절에 보면은 그 사랑의 목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아내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내된 교회를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외모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도 감고 세수를 하고 헝클어진 거 다 교회 오기 위해서 또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러죠. 그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 치장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이 내 속을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타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뱀의 사상을 드러내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뱀이 더러운 부정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사단이라는, 사단, 마귀란. 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 무엇으로? 뱀의 사상을 통해서. 그 뱀의 사상은 이 세상 지향적인 사고 철학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지향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세상, 우리의 이 사고 속에는 어려서부터 쭉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인이 박인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잘됨이라.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간다. 땅의 사람이라, 땅의 사람. 근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열망하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적, 세속적, 정욕적인 이것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적이라.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더 힘이 있고 강력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돼. 내 속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내 속에 이 세상적인 것들로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이게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단어만 나오면 강조를 해요. 이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추수 개념이에요. 추수.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세 개념이 있어요. 이 세 개념이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고 봉헌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추수에서,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곡식이 자라가지고 가을이 돼서 걷어들입니다. 추수 끝에 걷어들이면은 그 추수 마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긴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를 벗겨서 깨끗하게 해. 그러면은 껍데기하고 알곡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별을 해. 밀가루 부듯이. 그래서 알곡은 남고 이 껍데기는 다 바람에 날려서 불에 태우든지 하게 됩니다. 그럼 구별을 해. 알곡을 구별하면 세 번째는 봉헌한다는 거예요. 곡간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싹이 나가지고 열매가 맺혀가지고 알곡이 되기까지 자라가게 해서 마지막에 그 알곡을 추수해가지고 껍데기 벗겨내고 그리고
구별해서 천국 국간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룩.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건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자라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알곡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 그래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카다시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복종하다 이 말이에요. 복종. 여러분들 우리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벼가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참 배움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아는 만큼 겸손해진다. 인생을 짧게 사는 젊은 청년과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삶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젊은 혈기왕성하고 지금 조금 배운 거 들은 거에 의해서 막 우리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숙이 잘 되어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있어요. 저 젊음의 때에 저렇게 하는 것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하게 삶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해.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에 고대 한자를 보게 되면 각골 문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 귀가 그려져 있어요. 사람의 귀 그리고 그 귀 앞에는 사람의 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한자에서 설명하는 게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하다. 성현 그러죠. 꽉 막힌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다. 귀가 열려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익은 곡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겸손한 순종의 사람 되도록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교회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때를 조금이라도 좀 씻어내려고.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이 주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찾아와야 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 근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냐면은 티나 점이나 주름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라.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 보면 여기 티, 주름, 흠 이게 뭘까요? 교회의 흠과 티와 주름 이게 뭘까?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은 흠 있는 사람, 티 있는 사람, 주름이 있는 사람, 야비하고 탐욕적인 사람들, 세상의 물욕에 가득 찬 사람들, 이게 티와 주름과 흠이라 하지. 세상적 사람이라는 세속적인 이 땅의 세상을 지향하는 욕망,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티, 주름, 흠이라고 하는. 교회가 흠 없고 티 없고 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을 다 빼버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세상에 연락하며 세상에 불의의 값으로 즐기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부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흠이고 점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삶에 속아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말라기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흠 있는 삶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 유대인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그런 흠이 있고 점 있고 티가 있는 그 의식이 뭐냐면은 말라기 1장 8절과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들, 짐승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너희가 훔친 물건, 도둑질한 것, 그리고 저는 것, 쩔뚝발이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이다 그랬어요. 거기 병들고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은 왜 병들고 저는 것을 드리나요? 네? 병들고 저는 것은 화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양들, 가축이 화폐, 오늘날 말하면 금과 은이라. 그러니까 병들고 저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이거 생산성도 떨어지고 곧 처리해 버려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 살찌고 좋은 것들은 다 뒤로 빼돌리고 하나 옆에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절고 병든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배경은 탐욕으로 가득한 그 신앙에 대해서, 물질적인 탐욕으로 가득한 신앙에. 그러니까 점과 티와 흠이
사랑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런 세상의 이 물질적 세계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런 점과 티와 흠 없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가시고 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 이하 이제 30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29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내 몸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내 몸은 아내와 내가 한 몸이라.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내 몸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내된 교회를 양육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 양육한다 이 말은 장성하기까지 양육한다는, 영양을 계속 공급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내된 이 교회를 양육하시는데 장성하기까지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영양제가 진짜가 있고 또 가짜가 있어요. 아주 좋은 영양제가 있고 별 영양 또 없는 영양 주사가 있다는 거. 예? 하나님이 계속 이 강단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데 우리들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양육되어가는 이 성장이 계속 자라가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소중하게 된다. 소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왜냐하면은 아내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라, 내 몸.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라. 그리스도와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아내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모를 떠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은 육을 말하며 육적인 것을 말해. 우리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육적인 세상적인 것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세상의 강력한 집을, 내 삶을 지탱해 왔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리게 했던 그 힘,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근데 우리들이 못 떠나요. 왜?
그게 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내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떠나야지 우리는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 그래서 한 몸에 이르도록 항상 우리들은 존재해야 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세상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이 땅의 것들을 벗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이 비밀이 크다 하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하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르는 것이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이르는 것이라 하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성도들의 복종,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